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총독에게 이제 붙들려 갔다가 다시 분봉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 있고요. 오늘 성경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변론하게 하였지만 어찌 보면 자신을 변명해서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특별히 베스도 총독이 같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놓아줄 생각이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놓아줄 생각이 없더라도 그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봐서 죄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장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아그리빠에게 와서 베스도가 재판하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확실히 선을 긋는 거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을 이미 앞에서 예언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거기서 보면 그가 눈이 멀고 그래서 그 눈이 먼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어때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깜짝 놀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자기가 가서 만나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받아서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 이방인. 이미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임금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우선은 선보이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에돔인들을 유다인들로 받아들일 때 그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면 받아주겠다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에 그 에돔 가문들 중에, 에돔 족속들 중에 헤롯 가문이 유다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유다의 그 풍습을 알고 또 그 문화 안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또 고대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상 때부터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바로 그 소망이 자신들에게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랬어요. 뭘 바라고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다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정당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장하는 바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인 줄 알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나섰던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나섰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비록 눈이 멀었으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이분이 제자들이 전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게 맞구나. 그의 고백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이런 현상 내 앞에 나타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봐서는 분명히 내가 모셔야 될 주님이신데 그런데 누구시냐고 지금 물을 때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신데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시고 내게 들려지는 음성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자기는 놀란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담대히 왕 앞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 답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빠져나갈 구석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주 담대하게 진실된 것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좀 요리조리 둘러대고 다른 핑계도 좀 대고 그래서 이렇게 놓아줄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다,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옆에 섰던 베스도 총독에게도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결코 후회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믿은 대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믿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내게 고난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게 어떤 기쁜 삶을 가져다 주거나 이것과 관련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고 지금 결박된 상황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과연 당신이 선택한 그 신앙이 맞습니까? 그 믿음이 맞습니까? 바울은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믿는 그 신앙, 내 선택이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런 신앙이십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아그리빠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물론 그가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고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죄를 물을 수 없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어주게 되죠. 내어줬다기보다는 이제 다시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상소는 바울이 한 것이죠.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선한 의도로 또 볼 수만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그리빠가 두 가지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죄가 없다고 내어주지만, 해방되지만 어때요? 해방되면 위험에 다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그 암살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흡족하게 될 것이고, 어차피 죄가 없다고 자기는 놓아줬으니까 그 베스도에게도 로마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고. 그런데 바울이 지혜롭게 자신의 그 시민권을 사용해서 상소를 하고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6장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의 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임하고 늘 생각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왜 부르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 또 그 사명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늘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저 달려갈 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물으시면서 그 길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